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하나님의 이제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의 임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왕의 임명을 받는 거 여러분들 이야기를 쭉 보면 그 다른 고대 근동의 문헌들하고는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뭐 문헌에도 보면 왕이 어떻게 막 아래에서 태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왕이 탄생이 이제 신비롭게 막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왕의 신성함, 왕은 이제 너희들 일반 백성들하고는 정말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서에서 나타나는 그 왕정의 시작은 굉장히 그 예언자, 그 사무엘에 의해서 종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은 왕으로 임명받는 것 자체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이제 임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우연이 겹쳐가지고 이 사울을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임명받는 장면이 그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울이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왕으로 임명이 된 것이고 또한 사무엘의 권위에 의해서 임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킹메이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권력 자체를 독식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근본적인 그 권력이 사무엘에 의해서 종교적인 그 힘에 의해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임명받는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붓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명확한 이 왕의 정체성이 여기에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의 기업의 지도자. 기업이라고 하는 결국 이스라엘인데 그 기업이라고 하는 왕의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왕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제가 늘 강조하면서 얘기했듯이 이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왕에 관한 법의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측면들이 계속해서 잘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제비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뽑기로 뽑혔다는 거예요. 뭔가 추대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뽑기로 뽑았어요. 이게 제비 뽑기 자체가 뭐예요? 사무엘이 우연하게 이제 뽑힌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결국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막 세력을 막 군대를 키워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해서 확 밀어 닥쳐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에 의해서 뽑혀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과 어떤 섭리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이제 곰곰이 보면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왕으로 뽑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울의 이중적인 특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숨어 있었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기 싫어가지고 이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찾았어요. 사울을. 그랬더니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사울의 두 측면이 요 이제 10장에서 굉장히 잘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측면이에요? 첫 번째, 겸손함이죠. 자기는 왕이 되기 싫었어요. 왕이 되기 싫어서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었다. 이게 자기 등치도 큰데 그 숨어 있었다. 숨을 수가 없죠. 그랬더니 찾아가지고 이렇게 세웠더니 다른 사람보다
얻기 위한 거 컸다 이거예요. 신체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사회에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딱 크면 그 리더십이 딱 이제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과 하나님이 본 게 뭐냐? 우리는 요거를 좀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애초에 왕으로 택하실 때 바로 이러한 작고 작은 베냐민, 왜냐하면 사사시대 그 맨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베냐민이 거의 다 멸절당하잖아요. 그죠? 아주 작고 작은 지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세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사람을 뽑았을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군대를 뭐 마련해서 자기 힘을 기를 수 없는 이제 지파가 사실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사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백성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백성들이 봤던 건 뭘까요? 백성들의 눈에는 그 큰 키, 정말로 왕이 될 만한 그런 외모를 봤던 거죠.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어떤 측면에서? 바로 외모적인 측면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왕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읽어야 되고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사무엘조차도 키를 봤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왕으로 선출했지만 사무엘의 육신의 눈에도 그 큰 키가 왕이 될 만한 자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다윗을 선택할 때 이새의 집으로 가서 아들들을 선택할 때 처음에 그 용모 이걸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조차도 이 왕이라고 하면 저 정도는 돼야지 그 외모에 대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어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샤알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샤알. 이 샤알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구하다, 묻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나가 이 사무엘의 이름을 이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0절 보면 이 사무엘의 이름을 히브리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슈무엘입니다. 슈무엘인데 이게 이제 가끔 이제 성경에서는 왜 이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원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슈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살짝 좀 희한한 게 있어요.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요게 슈알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이름은 요 맴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슈무엘이라고 맴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평적인 학자들은 이게 이 에티몰로지라고 하는데 이 에티몰로지가 사실은 이 샤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에티몰로지였는데 나중에 편집자가 사무엘과 바꿔치기를 했다. 이 사울의 이름에 대한 어원을 사무엘로 갖고 온 것이다. 다르게 편집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뭐 사실은 사무엘의 이름하고도 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무엘의 이름은 두 가지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샤알, 구하다. 그 다음에 요 맴을 통해 볼 때 이거와도 관련이 돼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듣다예요. 샤마 이스라엘 때 샤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해석의 여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샤알이라고 하는 동사 행위 자체,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자체가 바로 리더십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 샤알 했더니 누가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나옵니까? 바로 샤알과 바로 직접적인 어원을 가지고 있는 샤울, 사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무엘, 사울,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어떠한 이제 그 뉘앙스를 볼 수 있느냐? 바로 한나.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을 얻었죠. 자, 지금 구함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샤알이라고 하는 동사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샤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뭐 했어요? 사무엘에게 왕을 샤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측면에서 잘못된 것을 구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울은 우리가 이제 14장 37절에 보면 정작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구하질 않아요. 계속 그 리더십의 모습을 보면 구하질 않아요. 결국 14장 30절에 보면 13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자기 임의대로 먼저 제사를 지냈던 믹마스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다 끝나버리고 죄송합니다. 그 믹마스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판단대로 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늦게나마 정말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당장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한테 형식적으로 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 제가 빨간색 표시를 안 했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샤알 하는 자로 성경에서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건 좀 아이러니한 거죠. 정작 샤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정작 자기의 어떤 당장의 다급함 때문에 뒤늦게 구하긴 하지만 그때 이미 늦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 사울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리더십의 본질은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그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볼 수 있겠고 그것이 이제 사울의 몰락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보면 그 사울이 그 사무엘에게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1차 성전 시대까지 이제 왕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있었던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게 그 지도자들 개인을 통해서 이뤄가셨다라고 봐요. 그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 사울도 그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외적인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게 초점이 된 것이 아니라 리더의 미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겸손, 하나님한테 묻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 자체가 이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울이 이거를 포기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악한 영의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악한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된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사울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제 내면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내면의 문제는 하나님한테 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결여되고 왕이 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했는데 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어떤 권력욕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명기 사가적인 관점에서의 리더십의 본질과 멀어진 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울의 변질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상 이제 12장을 보면, 이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치적인, 군사적인 리더십이 바로 이제 사무엘에게서 이제 사울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언자의 직무와 왕의 직무가 이제 분화되었다라고 하는. 근데 더 이상 이제 카리스마적인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질문하셨던 거랑 연장선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여전히 사무엘이 자기의 이제 역할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뭐예요? 이제 사울은 이제 정치 군사적인 부분에서 이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예언자와 왕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많이 연로해진 상태에서 권력이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직무, 나 이제 은퇴할 거야. 이제 나는 정치 지도자에서 나 은퇴해. 이제 이렇게 자리를 내려놓음으로써 또 한편으로는 이 왕에 대한 경고를 한 번 더 해주고 있습니다. 왕정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신명기사가의 어떤 견해가 이제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건데, 왕들에 대한 어떤 경고를 내뱉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뭐 이제 사울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뭐 어떻게 했다, 뭐 이제 뭐 폭정을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백성들도요, 12장에 보면 후회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괜히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백성들이 왕정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 그 경험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왕정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경고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된 경고가 나오면서 이제 이 군사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울이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이제 사무엘상 12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사울의 권력이 드디어 공고화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13장 믹마스 전투. 예. 블레셋 사람들과의 어떤 전투가 나오는 것이죠. 뭐 이제 전투 장면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이제 포위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원군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길목을 막 다 차단하는 그러한 이제 이제 당시 상황이 이제 서술이 되고 있고, 그 와중에서 길을 다 끊어버렸으니까 사무엘이 못 오고 있는 거죠. 네. 사무엘이 못 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사무엘상 13장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사무엘상 13장에서 뭐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이 블레셋이 금속 아주 그 발전된 그 금속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도 이제 계속 나오면서 사울의 이제 형국이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때 이제 사울이 뭘 합니까? 바로 임의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제 어떻게 빨리 백성들이 이제 모아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상황에서 막 탈주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 때문에 사울이 먼저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지각 플러스 이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울을 엄청나게 꾸짖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늦었으면서.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늦고 제 시간에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야훼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이제 자기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정황의 자기 판단으로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제사를 먼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언자와 왕은 양립하고 견제하는 사이였어요. 적어도 성서 속의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구조는 그거예요. 왕이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언자를 뒀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예언자하고는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의 예언자들은 왕들의 이제 일종의 딸랑이지만
이 성경 속의 예언자는 왕을 견제하고 나단처럼 왕이 잘못됐을 때 나가가지고 왕을 꾸짖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한테 어떤 영적인 권위나 이런 것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언자의 권위를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침해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걸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 이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멸절시키라라고 말씀하시죠. 헤렘에 대한 그 경고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이제 폐역을 이제 멸절시키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축에서는 내가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다 보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전쟁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헤렘 사상의 근본적인 철학이고 핵심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는데, 사울은 그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기고 이제 그거를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전쟁을 이 사울이 이제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사무엘과 사울이 서로를 한 번도 이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사무엘의 그 무덤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건 이제 사무엘이 이제 라마에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인데 요 예루살렘 이제 북부 지역 쪽에 요 베냐민 지파 소속인데요. 요 북쪽 지역에 여기 물탱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옛날 요르단 후세인 궁전이라고, 후세인 별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요르단 이제 후세인 국왕이 이제 자기 별장을 만들었던 곳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6.1 전쟁 이전에는 여기가 이제 요르단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터가 이제 기브아 터고, 지금은 굉장히 거의 쓰레기 처리장이나 뭐 거의 아주 버려진 장소예요. 여기 언덕백이에요. 기브아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언덕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의 이제 무덤, 이제 전승인데, 이제 사무엘의 이제 무덤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이제 북서쪽 방향이에요. 이제 여기에 나비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원래 모스크였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를 이제 회당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나비 사무엘 이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비 사무엘 이제 그 뭐 라마 내지 뭐 이 사무엘의 이제 무덤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곳하고, 이제 요쪽 피스가제브라고 쓰여져 있는 요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기브아가 굉장히 지척이에요. 네. 이 나비 사무엘에 가면은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나비 사무엘 이제 회당입니다. 회당. 여기가 이제 여기 십자군 시대 때 여기 성체 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요 북쪽에 보면 이게 예루살렘 지역이거든요. 여기 이제 십자군 성체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십자군들이 이제 여기 성지를 이제 정복할 때 요 나비 사무엘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중간 기착점이에요. 여기 그 먼 길, 그 죽을 둥 쌀 둥 하면서 먼 길을 와서 이제 여기 딱 도착하면 예루살렘이 딱 보여서, 여기가 기쁨의 산이다라고 하는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군들, 이제 순례자들을 위한 이제 요새 이제 보호해주고 십자군들의 성체가 있었던 곳이고, 이제 예루살렘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굉장히 전망 좋은 곳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쪽에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사진상으로는 이제 잘 화질이 좀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저쪽 너머에 보면 기브아가 보여요. 기브아도 언덕이고 여기도 언덕이기 때문에 언덕과 언덕 사이에 있어서 저 멀리 기브아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도시들도 많은데 옛날에는 도시도 없었을 적에는 분명히 이제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서로 보였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둘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정황에서 봤을 때 그 서로를 그래도 멀찌감치 보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킹메이커와 왕으로 이제 만났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울의 이제 욕심 때문에 이제 멀어지게 되었던 그 두 사람의 안타까운 이제 운명을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런 지리적인 맥락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윗이
이제 선택이 되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그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하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하겠지만 유대인들한테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는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는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200km 되거든요. 그 먼 거리를 호적조사로 만삭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아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 먼 길을 오는데. 당연히 아기가, 거기서 낳은 거예요. 그게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과 예수님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흥미롭게도 뭐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게 좀 상징성이 사사시대에 보면은 레위인들의 어떤 패역한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의 맥락에서 베들레헴이 꼭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들레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냐민에서 왕이 나온 것도 좀 특이한 건 아닙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사사기 맨 마지막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루어지는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시 그 레위인들의 폐역과 관련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참 묘한 그런 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좀 반전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룻기를 볼 때, 거기서 우리가 또 한번 사사 시대를 그리고 있지만 사사기와는 또 다른 전혀 다른 그림을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 룻기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의 특별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선택할 때는 어때요? 다윗을 선택할 때 용모 보지 말라. 내가 이미 이 용모로 선택된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 여호와는 이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왕의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